창세기 5장은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된 후손, 그 씨, 그 바로 셋의 후손이죠. 후손은 누구인가를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의 죄를 그리고 죄의 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겨나간 사람들이 있었음을 본문은 또한 아울러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즉 죄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인간 세계에 미친 죄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삶에 미침으로 우리가 그 죄와 죽음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계속 보면은 누가 낳고 그리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이것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문은 이 4장에 나타난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계열, 그러니까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열, 그러니까 또한 셋의 계열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5장입니다. 언약의 계열인 약속의 계열인 여인의 후손의 계열인 셋의 계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5장인데, 이것은 그의 이 계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의 계열, 그리스도의 계열, 셋의 계열이 누구니가를 보여주는데,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아담이 자신의 모양 곧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이 누구의 아버지인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아버지, 셋의 계열, 여인의 후손의 계열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여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택한 계열인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셋의 계열을 5장 1절에서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인의 계보와 그 4장에 나타난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가인에게도요 에녹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셋에도 있었습니다. 5장 19절. 가인에게도 라멕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4장 19절. 셋에게도 라멕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5장 19절. 그리고 또한 비슷한 이름의 소리인 가인의 후손 중에 이랏 4장 18절. 그리고 셋의 후손 야렙 5장 18절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4장에 나타난 가인의 계보와 그 다음에 셋의 계열, 하나님의 택한 계열, 언약의 약속의 계열과 대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가인의 계절은 세상적으로, 계보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문화를 창조했고 음악의 아버지가 되고 농경의 아버지가 되고 농기구들, 모든 돈과 철의 기구들을 만들고 문화를 창조한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인의 자손들과 같이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성공적인 자들은 되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4장 마지막 4장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셋의 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주된 목적이 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5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쫓겨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는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그런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5장에서 말씀하는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악들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 보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참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쫓겨나는 것, 영적인 하나님과의 분리,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죽고 말았다.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대로 죄악을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적용이 됨을 또한 그것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인류의 대표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같이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 inherited 상속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인류가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로마서 5장 1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을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로마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그 후손인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다 받았을 때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었다. 그것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창세기 2장 17절.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실과를 따먹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삶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거고 그 이상 인간은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고 나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비록 죽지만은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의 자녀들이 다시 태어나감으로 땅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또한 이루어지게 됨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나이를 살았잖아요. 한 800세에서 900세까지 삶을 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언젠간 다시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또 죽고 낳고 죽고 그러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저주의 사이클들이 인류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5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인 삶과 죽음의 사이클을 깨뜨린 사건이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한 명은 에녹이고 다른 한 명은 노아입니다. 에녹은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고 노아는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 죄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 죄와 죽음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또한 오늘 5장에서 보여줍니다. 5장에서 보면은 가장 짧은 삶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365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삶을 살은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 969세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요, 에녹을 뺀 그 사람들 보통 800,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 무두셀라의 이름을 보면은 메투와 셀라의 합성입니다. 메투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셀라라는 의미는 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무기, weapon, 무기를 의미하고 하는데 학자들은 확실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셀라의 사람, 무기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무두셀라가 969년에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세에 죽었고 하는 그 날짜를 계산해서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경이 기록된 그 모든 그 족보의 사람들의 이름들은 선택적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1장 8절에 의하면은 또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낳은 그 사람이 꼭 자기의 아들이 아닌데도 누가 누구를 낳았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이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증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낳았다는 말로 씁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시아는 요람이 아들이 아니라 증손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몇 세를 살았고 몇 세를 살았고 그 시가 산 그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성경의 모든 시간들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죄가 가져다 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2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24절 25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육신적 죽음도. 근데 죄의 결과로서의 그 육신적 죽음은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이 세상에서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죄의 결과를 거슬려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라고 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은 죽었다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정말로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오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그냥 이렇게 들려 올라갔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지 않고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데리고 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늘로 그냥 불마차에 실어서 데려갔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서 나타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인 인간의 삶에 들어온 그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클을 비껴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인간 최초로 저주의 사이클인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클을 끊어버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담의 그 원죄,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영향을 받고 살고 죄의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의 죽음의 저주를 끊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삶을 예를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의 삶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동행했고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동행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과 연합된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동행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르쿠스 다츠라는 분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친구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길에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친구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회사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새로운 회사의 팔러시가 뭔가, 그 방향이 뭔가, 정책 방향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 팔러시에 맞도록 내가 맞춰서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회사와 동행하는 거죠. 누가 젊은 사람이 정말 결혼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으면은 시간을 계획하고 만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내가 혼자 살 동안
살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을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삶과 또 시간과 계획에 내 계획과 생각과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모든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에 그 일과 결정이 하나님 관계에 어떠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묻게 되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나의 삶을 살 때 내가 무엇을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고 묻고 찾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커스를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서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포커스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런 중심, 그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의 좋은 예를 달라스 윌라드는 그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나 뜻이나 길을 알려면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quality, 음질입니다. 말씀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확 이렇게 그것을 주실 때는 말할 것 없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음질, 그 생각의 퀄리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 들어올 때에 나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나간 삶들은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삶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콱 막힙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의 뜻의 퀄리티를 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는 정신입니다. 스피릿. 하나님 뜻은 특유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기쁨, 감사를 동반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뜻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면은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고 막 이상한 마음대로 된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컨텐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뜻은 성경의 말씀과 다르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윤리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윤리적인 그 생각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달라스 윌라드는 그것은 100%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기초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퀄리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누구나 그것을 내가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피릿, 하나님 뜻이라면 그 속에 감사와 기쁨들 그런 것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근데 달라스 윌라드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할 때 이것에 기초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면은 며칠 동안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살아간다. 그래서 며칠 동안 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도 아무런 인도하심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그런 또 지식 그것을 기초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윌라드 달라서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 주신 내가 그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correct 해 주실 것이다.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해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와 죽음의 영향력을 이겨내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죄가 주는 죽음의 사이클을 끌어내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에녹의 삶에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를 낳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 누아 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비롯됐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멕은 노아를 낳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노아를 붙인 것은 그 쉼, 하나님이 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노아로 붙이고 나서 계속해서 24절 하반절에 라멕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하는 것은 쉼이라는 뜻이고 또한 안위, comfort, 위로 그런 말이죠.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멕은 아이를 낳고 나서 노아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 아들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주고 안위,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고 또 그것을 소망했습니까? 라멕은요 자신이 수고롭게 일하는 것은 자신들이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에만이 계속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수고가 자신의 그 조상의 죄악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수고롭게 일한다 하는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말씀 그 땅은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야 하는 그것을 떠올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계속 상속받아서 이 땅에서도 그런 죄의 결과인 수고로운 땅이 저주를 받은
그 열매를 먹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은 이 라멕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를 하나님의 벌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 동시에 뭐를 줬습니까? 약속을 주셨죠. 최초 복음 창세기 3장 5절. 여인의 후손, 그 단수입니다. 히브리어 보면은 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남성 단수 누굽니까? 메시아를 결국 이야기합니다. 셋의 자손의 후손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결국 한 명인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음으로 사단의 모든 역사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노아라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라인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회복시킬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쉼과 그 다음에 위로, 구원을 통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음으로 저주로부터,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과 쉼과 하나님의 위로를 믿었고 그것을 소망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의 고백은요, 죄와 죽음으로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에 대한 라멕의 믿음의 갈망은 죄악된 노아 시대의 현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힘든 현실에서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이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베드로도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너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것을 완성할 최종의 날, 그날을 보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라. 그렇다면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삶은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결국 죄와 죽음의 암울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준다 하는 것을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늘과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생각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삶으로부터 죄와 그 죄가 주는 영향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면